찬송 310장입니다. 성경 말씀 호세아서 11장 3절 4절, 스가랴서 3장 17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 4절.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겠도다. 내가 사람의 줄로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 스가랴 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왕궤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는 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흑금을 띠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전후자회에서도 인사할 때 원난 예배 드리는 교우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군데인데 먼저 스바냐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을 그저 바라보고 생각하기만 해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신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연상되어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으면 넋을 잃고 쳐다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바라봄의 기쁨이 있어요. 자녀를 바라볼 때 아비의 어미의 즐거운 기쁨이 있어요. 그것처럼 얼마나 좋으시면 넋을 잃고 그냥 쳐다보면서 흐뭇해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생각만 해도 참 좋다. 근데 그런 백성 인간을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 아냐? 어려울 때, 힘들 때는 너희가 돌뿌리에 넘어질까, 웅덩이에 빠질까 나는 걱정이 되고 밤잠을 잘 자지 못했다. 그리고 돌뿌리에 넘어질 것 같으면, 웅덩이에 빠질 것 같으면 내가 너를 번쩍 들어서 번쩍 안아서 위험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두 군데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존재의 기쁨을 압니까? 존재의 기쁨. 목회를 하다 보면 결혼식 주례할 때도 있고 또 교우들의 가정에 상을 당하면 장례를 인도할 때도 있고 그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돌잔치 예배 인도할 때가 있어요. 돌잔치 예배 인도할 때 느끼는 느낌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자라고 커서 첫 돌을 맞이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이, 가족들이, 친지들이 그 얼마나 그 첫돌밖에 안 되지만 그 바라보는 그 자체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참 존재의 기쁨이 이거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기쁜 거구나. 다른 집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 집의 자녀로, 내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즐거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돌이 되기까지 무얼 얼마나 덜 되는 아이가 얼마나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저 잘 자라고 잘 크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보는 그 재미가 그걸 보고 있는 그 바라보는 그것만 해도 그냥 하루 종일 바라보도 실증이 안 나요. 그리고 참 이 묘한기 그래요. 존재의 기쁨을 확인할 때 그거를 우리가 알고 확인할 때 그게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너는 내 아들이구나, 너는 내 딸이구나, 너는 내 후손이구나, 너는 내 자손이구나, 이런 기쁨을, 이것을 얼마나 그 바라봄의 기쁨이 큽니까? 저희는 아직
손주가 없어서 그 기쁨을 잘 모르는데 그런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손주, 뭐 외손이든 친손이든 손주를 얻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스마트폰에 대문 사진이 바뀐대. 전에는 뭐 그런 사진이 아니다가 손주가 생기면 스마트폰에 대문 사진이 거의가 손주로 많이 바뀐대.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그 손주의 기쁨을 아냐고. 전에 그 군대에 간 동기 친구가 한번 통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신앙생활 하니까 저한테도 고목사님 그래. 고목사님 손주 아직 없지? 없어. 손주의 기쁨이 어떤지 알아? 나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손주를 얻었거든. 아, 그렇게 좋다 그래요? 그렇게 보고 싶다 그래요. 그게 뭐 그냥 어른 구실을 하겠어요? 뭐 사람 구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촛돌 지나고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없어도 그냥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 형성만으로도 얼마든지 좋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그것이 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뭐예요? 좋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되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 좋다. 즐겁고 기뻐 어쩔 줄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아니면 후손을 자식을 바라보는 아비, 어미의 기쁨 같아요. 존재 자체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아이라고 하면 바라봄의 기쁨, 즐거움은 별로일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내 후손이니까 나하고 상관 있는 관계라 그러면 다르다는 거예요. 존재의 기쁨은 또한 다른 무엇이 없어도 다른 어떤 형편이 되지 않아도 그저 기쁜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전에 이병철 씨도 그랬다 그래요. 당신이 우리나라의 재벌이지만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었다 그래요. 하나가 뭐 골프가 마음대로 안 되고 또 하나가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뭐 다른 자식에 비해서 뭐 대단하게 그런 것이 없다 한달지라도 그 자식이 내 자식이고 그 자녀가 내 후손이라 그러면 그 자체만 해도 참 좋다. 그러니까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어떤 무엇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서로 그런 것이 되지 않아도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후손이야. 이 자체만 해도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하였고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그런 것들 각각 다양하고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내가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무엇을 이룬 것이 혹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존재 자체,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 내가 하나님을 늘 붙들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점이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같아요.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런 자녀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만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나 같은 자가 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실까? 그 사실만 생각해도 뭐예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감사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계시다는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느냐고 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뭘 해줬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서운한 마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이 참 많지 않다고 치자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건 부인 못하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저런 복을 주셔갖고 이렇게 됐다. 하나님 저런 은혜를 주셔갖고 저런 이렇게 뭔가 이루어진 것이 있다. 그런데 나는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서운한 마음도 들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뭔가 이렇게 해주신 것이 참 많지 않다고 치자고요. 그렇다 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이거잖아요. 그래도 나는 누구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사는 거 아닌가? 이 한 가지만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만약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자체가 내가 있는 게 많지 않고 내가 이룬 것이 별로 없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 한 가지만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볼 때 참 좋다. 참 괜찮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얻었고 모았고 하는 것들로 인해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 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나, 연약하고 죄성이 많은 나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여기 이 시간까지 나를 오게 만들어 주신 그 자체가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유대인 남자들은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 혈통으로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래요. 혈통으로는 뭐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 또 성별로는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 또 직업적으로는 세리가 아닌 것을 감사했다 그래요. 이게 유대인 남자들이 3가지 감사였다 그래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좀
바꾸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많고 많은 나라에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유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신앙의 자유를 구속받는 그런 나라, 그런 체제에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산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치울 것 같아요. 그런 나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가 된 것이 이게 감사하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감사.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조선시대에 여러 선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호가 이이엄이라고 하는 호를 가진 장혼이라고 하는 선비가 있어요. 그는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중인 신분이지만 학술과 문학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사람인데, 그의 문집이 이이엄집이라고 하는 문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 평생지, 다시 말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 내용의 제목의 글이 있어요. 그 후기에 8가지 깨끗한 행복이라고 하는 첨언이 있는데, 그 정리된 첨복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태평시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 좋다. 또 한양에서 사는 것이 좋다. 여행이 벼슬자리에 서는 것. 4번째는 문자를 적당히 아는 것. 5번째는 산수가 아름다운 곳에 거주한다는 것. 6번째는 꽃과 나무를 기르며 산다는 것. 7번째는 마음에 맞는 벗을 사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좋은 책을 소장하고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런 8가지의 천복이라 그래요. 이거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응? 평화로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감사. 자유로운 그래도 체제 안에서 신앙과 믿음 생활하는 것이 감사. 내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 등등의 이런 걸 우리가 적용해 본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감사 내지는 항목을 많이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존재만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가 있냐? 그럼 덤으로의 축복이 있어요. 덤으로의 축복.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지혜를 주셨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를 또 수까지 덤으로 주셨어요. 이렇듯 뭐가 있냐 그러면 덤으로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한 존재, 이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도 감사, 그것도 은혜인데 여기에다가 뭐예요? 덤의 축복, 덤으로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내가 구사일생으로 살았으니까.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덤이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인생은 나는 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덤으로의 축복이 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아주시는 은혜를 발견하면 이 덤으로의 축복이 아닌가. 호세아서 11장 3절 4절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우리 자막에 있는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굳히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성경 번역 중에 쉬운 번역이라고 하는 버전이 있어요. 쉬운 번역의 버전을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쉬운 번역의 우리 3절 4절 본문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준 이도 나요. 품에 안아준 이도 나다.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주었다. 몸을 굽혀 그들을 먹여 주었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준 이가 누군지 아냐? 나야. 품에 안아준 어려울 때도 안아준 네가 누군지 아냐? 나야.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으나 그들은 뭐라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줄이라 그래요. 동물을 이렇게 보면 뭐 요즘 개라든가 뭐 소도 이렇게 보면 뭐 줄을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 그래 사람의 줄이 이것이 주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인내와 사랑으로 인도하는 그런 곳이라 그래요.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을 목에서 멍에를 벗겨 주었다.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내가 몸을 굽혀서 그들을 먹여줬다는 거예요. 거기 그는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연상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걸음마를 가르쳐준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까지 2020년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2020년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 코로나19가 연초에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잖아요. 얼마나 그냥 힘든 한 해예요. 진짜 돌아보면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내 기억에 지워버리고 싶은 한 해가 2020년 그 한 해인데 근데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고 그래도 우리가 한편 옆으로 비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2020년 어떻게 여기까지 왔네. 언젠가는 뭐 힘들지 않은 그런 해가 있었는가. 그래도 2020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있는 여기까지 왔네. 그걸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도움의 복이 아닌가. 전에 집사람과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벌써 이런 얘기를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를 생각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교회만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수많은 우여곡절이 참 많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내 일생 70, 80을 살아도 이런 한 해는 처음이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일이 많고 수많은 사건이 많았지만 올해 같은 그런 한 해는 처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되니 안 되니 해도 그래도 오늘 우리가 여기 있잖아. 오늘 여기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기적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생각하면 힘든데 생각하면 어려운데 그럭저럭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고 지나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그리고 안 된다 그래도 우리가 손에 하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며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그럭저럭 이루어가고 지내는 것이 어찌 우리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만으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볼 수는 없고 인지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뭔가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힘,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뭔가 사람의 줄로 너희를 이끌어온 거 아니냐. 근데 뭐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걸 왜 모르느냐?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되면 하나님의 안아주심이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되면 하나님의 품어주심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줄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참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요. 요전에 TV 보니까 자동차가 드론 날개 있잖아요. 드론 날개를 이렇게 해갖고 자동차가 그냥 그 수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쏜살같이 비행기처럼 가더라고요. 이게 앞으로는 상용화가 된다네요. 근데 그 정부가 어떻게 해요? 그 조종하는 거예요. 한강에 이렇게 운동하기 위해서 여기 암사 지역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드론이 이렇게 드론장이 있어요. 그럼 뭐 드론이 막 뜨면서 그걸 막 이렇게 조절하더라고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모형 비행기도 그것도 이렇게 조절하니까 막 쏜사같이 비행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치 드론을 조종하는 뭔가 조종 키를 가지고 있는 듯한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안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분명히 이걸 감지할 수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뭔가 조종하는 그런 침 장치 어떤 요소가 있어서 위험할 때 벗어나게 하고 힘들 때 넘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덤으로의 은혜라고 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덤으로 그런 나를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덤으로의 축복이 아닌가. 그러므로 인간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나.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 중 하나는 이겁니다. 인간에게는 뭔가 아이고 보답해야 되는데, 아이고 감사해야 되는데, 어머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부모의 어부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동물은 위아래가 없다 그래요. 심지어는 뭐예요?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는 뭐예요? 양육, 강식.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이게 동물의 세계예요. 이렇듯 은혜를 아는 것이 인간다움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 존재 자체의 기쁨을 넘어 그래도 하나님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되게 된 것이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닌가. 근데 시편 11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당연한 건데, 이게 마땅한 건데, 근데 때때로 보면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50개를 선별했대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50개를 이렇게 선별해 봤대요. 그 중에 가장 28% 1위를 한 단어가 뭐냐? 땡큐였대요. 땡큐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문화가 그냥 감사합니다. 내지는 I'm sorry, 죄송합니다. 이런 게 참 습관화됐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간의 언어도 뭡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간의 언어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간의 언어냐 그러면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의 언어도 이게 뭡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감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입에, 혀에 붙기 전에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는 말도 있대요. 이건 뭔 말이에요? 가장 먼저 입에 무슨 말이 입에 달고 다닐 수 있도록, 입에 이게 혀에 붙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냐 그러면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붙기 전에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격언 중에 있어요. 또 서양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냐? 그럼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 같아요?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그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제일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뭐냐?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이 이게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편 생각하면, 아니, 목사님, 그게 뭐 어려워요? 세어보는 게 뭐 어려워요? 근데 이론은 그럴지 몰라도 실제는 우리가 뭐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세어봐라, 세어봐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받은 은혜를 세어봐라.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란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 구실은 이거 못해요. 사람으로 할 도리를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할 도리를 다 하고 사는 것이 진짜 얼마나 편하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몰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이것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참 힘들더라. 괴롭더라. 그래서 나이에 걸맞게 인간은 살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한창 젊고 한창 그럴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연륜이 쌓이고 세상살이를 어느 정도 해보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보면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찾아가야 할 때를 찾아가지 못할 때, 인사를 해야 할 때 인사를 하지 못할 때, 어떤 위치에 있는데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하지 못할 때는 마음이 어떻게 불편해. 그렇더라고요. 지방에 이제 목회 연한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지방에서 감리사도 다 끝나고 이제 그러게 되니까 이제 어른의 위치에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어른의 위치가 있다 그러면 어른으로서 할 역할이 있더라. 근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더라.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위치와 신분이 되었는데도 여러 가지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게 되거나 넘어가거나 아니면 모른 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 자존심도 상할 뿐 아니라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들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향해 아무런 말씀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가 이제 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이만큼 사랑해 주시고 이만큼 인도해 주시고 이만큼 축복해 주셨는데 나는 이제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니까 그래도 있는데 내가 이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뭡니까? 이게 숙제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 자체만 해도 내가 이런 은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근데 거기다가 덤으로의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람의 줄로 나를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고마우냐,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고마움과 감사를 우리가 세워본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기회가 이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만 해도 감사한데 덤으로의 복을 주시고 덤으로의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면서 우리 이정숙 권사님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지치고
하나님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려올 때 받아주시옵소서. 귀한 10의 1조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사 하루에 으로 채워주시오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이 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마다 감사의 조건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오며 추수감사 아버지 주일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지난 1년 동안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봉사와 헌신하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런 은혜가 우리 위에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먼저 표제찬 해봅니다. 회복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회복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은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특별히 강단 추수감사 장식 내지는 꽃꽂이 협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요기도회는 자유롭게 하고요. 수학교실 운영 우리 진종대 집사님 여러 수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회 방학은 아직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 찬송해 주신 우리 이정수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사택 김장 좀 할 수 있는 몇 분이 좀 봉사하려고 합니다. 교회 김장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 별로 식사를 안 해서 교회 김장을 하지 않고 사택 김장만 그렇게 하기로 의논됐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시면 우리 전우장에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빕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빕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비전 고백.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세상으로 보내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전도를 통해 이웃을 구원합시다. 주제를 통해 하나 되고 성경을 통해 사랑을 실천합시다. 내용을 통해 성숙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621자. 나가실 때떡 준비됐으니 다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남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임 먹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맞아.